마케팅적으로 얘기하면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러면은 큰일 날라는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돼요? 부적수라 그러죠.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아, 또 이게 돈을 더 쓸 것 같아. 그럼 뭐 시키죠? 구타라 그러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번 주에는 그 영상 제작하시는 사람이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제가 영상 제작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 마케팅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대표님과 힘을 합쳐서 같이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이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까지 의뢰가 온 겁니다. 다른 대표님을 통해서. 근데 그 이야기 주신 대표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본인이 하는 고객을 소개시켜 줄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당이요? 저는 목사인데, 그분 제 목사인 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 장사하고 돈 버는데 뭐 그런 거를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차등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무당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눌려있는 자인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많이 맞춰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신앙 간증적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저는 있잖아요 대표님, 신 존재가 증명이 된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신이 있음이 그 존재가 증명이 된 사람이다. 신 존재 증명이 돼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또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분 박수예요? 신점 치는 사람이에요? 박수라고 하더라고요. 박수랑 신점의 차이를 아세요? 신점은 신내림 받은 무당이고 박수는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박수 무당인 거예요. 제가 순간 고민이 된 거예요. 마케팅을 할까 말까 고민된 게 아니라 어떤 고민이 된 거냐면 이 사람이 나 아니면 목사를 만날 기회가 있을까? 이 사람이 나 아니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목사로서 무당의 마케팅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무당이나 신점 치는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셨단 말이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너희 종에 누가 아들 또는 딸을 불에 지나가게 하며 무당이나 점치는 자나 신접자나 죽은 자와 교통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31절에도 너희는 영을 섬기거나 점쟁이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무당들의 이야기를 경계하고 계신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점 치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걸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언은 여러분 뭐냐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야. 너는 잘 될 거야.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예언이지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반대말은 뭐냐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예요. 미래의 일을 두고 이야기할 때 축복하는 것은 예언이지만 너 동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누구랑 사귀지 마라. 몇 월 며칠 날에 이사 가지 마라. 이게 바로 저주거든요. 이게 예언의 반대말입니다. 예언은 살려주는 말이에요. 주께 기도하고 하면 주께서 해주실 것이다. 너희의 믿음의 날에는 승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관한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면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러면은 큰일 날라는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돼요? 부적수라 그러죠.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아, 또 이게 돈을 더 쓸 것 같아. 그럼 뭐 시키죠? 구타라 그러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바로 그들이 돈 벌어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를 함께 지고자 하시는 주님 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두려움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서워한 것이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가졌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두려움이 없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제자들과 같이 혼란하다, 혼란하지 않다, 혼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공동체 생활, 그리고 섬기는 봉사의 생활. 오늘 시편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주님에게 헌신하는 생활, 감사와 찬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어렵지 않게, 또 이런 풍파와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뒤로는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도 있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과거입니다. 오늘이나 영원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우리 앞에 미래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너희들이 그를 믿어라. 그를 따르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 예수님께서 사형전에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이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삶 속에 깊이 뿌려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이고, 우리 정재 사모님의 삶이고, 제 삶이고, 건우의 삶이고, 윤호의 삶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상에는 참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볼 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괴로움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이 선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기분 좋게 행복하게 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또 힘든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풍파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 일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들을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런 사회를 향하여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행, 우리의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이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 뒤집듯이 모든 것 안 좋은 것을 선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착한 사람을 만드시고, 나쁜 사람들을 갑자기 벼락 맞아 죽게 하시고, 이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현장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110편 3절에 거룩한 산에서 나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아름답고, 새벽 이슬이 하나가 맺혀 있는 것보다 여러 개가 많이 맺혀 있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